또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와 평강과 또 말씀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연예인인데요. 이 사람의 삶이 참 기가 막힙니다. 누군가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개그맨 시험에 7번 납방을 했습니다. 백제대 방송연예과 3번, 또 서울 예전 연극과 6번, 전주 우석대 모두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인생을 포기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날 왜 이렇게 작게 만들어놨냐고 대든 적도 있습니다. 키가 좀 작은 것 같죠? 방송에 나오는 다른 유명한 선배들과 달리 저는 천재성 같은 거다곤 거리가 한참 먼 사람입니다. 특기가 별로 없었어요. 개인기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최선의 전략을 생각했습니다. 가늘고 길게 가자. 어떤 단역에도 주저하지 말고 소명처럼 받들자. 열심히 하자. 그러나 절대 쉬지 말자. 그렇게 성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좌절은 해도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른 지금 아버지가 물려주신 작은 키는 제가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온전히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꿈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세요.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의 달인이 누구 같아요? 달인. 이게 달인 김병만 코미디언의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강의 중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맨날 시험 보면 떨어지고 뭐 내세울 만한 재능도 없고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성공한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공과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패의 달인이었던 그가 모든 사람이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웃음의 달인이 되었어요. 보면은 그 달인 콘서트 이렇게 할 때, 개그 콘서트 할 때 그가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다 노력과 그 성실의 결과였음을 그의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 타고난 천성, 타고난 이 키, 얼굴, 타고난 그런 집안, 배경, 재산 이런 건 바꿀 수가 없죠. 또 뜻하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닥치는 역경과 곤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인생의 여러 아픔들을 겪기도 하고 또 인생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겪게 하는 어려움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어려움 만나고 힘든 일 만났다고 다 무너져버리고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삶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픔을 겪게 하는 어려움 앞에서 인생이 무너질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이전보다 더 탄탄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인생은 인생길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이 많죠? 지금 살아내기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두 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이 전염병 때문에, 또 이로 인한 경제 위기라는 절망 앞에서 서 있습니다. 저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을까? 이것을 했다가 내가 생명의 위험을 없을까? 3년여 가까이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사업하신 분들은 계속 어려운 가운데 계속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도 힘든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폭등하고 3중 4중으로 이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또한 이 기상이변들, 생각지도 못한 이 가뭄이나 이런 폭염,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러분 나은 편인 줄 아십시오. 저 유럽에는 이 40도가 넘는데요. 영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높은 데거든요. 원래 북쪽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그런 곳에 이 거의 40도 가까이 폭염이 돼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우리나라는 그래도요 가을 있고 겨울 있고 그 다음에 여름도 있고 해가지고 잘 견딥니다. 폭염에도 견디고 무슨 추위에도 잘 견디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 어디 비가 오지 않는 저 사막에 막 폭우가 쏟아졌다잖아요. 그런데도 여름에 막 눈이 와버리고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그 대부분 유럽 같은 데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답니다. 희한하죠? 에어컨이 없어요. 북유럽 같은 데는 대부분. 왜 그러냐면 그만치 더운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견디기 힘든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러시아가 가스를 잠가버렸어요. 불도 못 되게 하고, 그리고 전기세가 하늘 높은 줄로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전기도 함부로 못 쓰죠. 정말 사람 죽겠죠. 네. 우리나라도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고 석유값이 올라가고 정말 서민들은 죽으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새로 뽑힌 정부에서는 우왕좌왕, 그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이걸 제대로 조율을 못하고 있어요. 참 큰일이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들은 죄도 진 것도 없는데 맨날 눈치 보면서 예배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저 기도도 못하고 행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봐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칭개하지 못하는 그런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 어려움 자체 때문이 아니라 어려움 앞에 우리가 대응하는 잘못된 태도, 잘못된 불신의 신앙 태도가 우리의 삶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슨 러시아 탓하고 무슨 대통령 탓하고 조상 탓하고 무슨 또 뭐 지구에 재앙 탓해봤자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은 끊임없이 나타날 것인데 맨날 남 탓하고 나라 탓하고 돈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득이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 요셉입니다. 이 창세기에서도 유명하고 성경 전체에서도 유명하죠. 요셉이 많이 있죠.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있고. 근데 창세기에 이 요셉이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이 외국 사람들 이름도 많이 짓잖아요. 네. 조셉, 조세핀. 조셉에서 다 나왔어요. 요셉에서 나왔어요.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요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요셉의 아버지. 네. 몰라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창세기를 몇 번을 읽었을까요? 네. 요셉의 아버지는 잘 아시는 대로 야곱입니다. 네. 야곱과 에서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야곱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야곱이지만 그의 생애도 만만치 않죠. 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복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많기도 하죠. 정실 부인은 레아와 라헬입니다. 라헬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죠. 그러나 그가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안 생겨요, 잘. 그러나 그 언니 레아는 낳기만 하면 그냥 아들을 푹푹 낳는 거지. 그러니까 라헬은 나중에 어렵게 아기를 가졌는데 그 애가 요셉입니다. 거의 막내뻘이에요. 그 밑에 베냐민이라는 막내도 있었지만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첫 번째 아들 요셉. 얼마나 금이야 오기가 귀했겠습니까? 다른 형들보다도요, 배다른 그 자식들보다 엄청 사랑했어요. 너무 티나게 사랑했어요. 그랬으니 다른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질투하죠. 네.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 동일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 눈에 띄게 쪼놈만 사랑하거나 쪼놈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지금 안 생길지 몰라도 나중에 생깁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동일하게 사랑하기가 참 힘들죠. 물론 손가락 10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그러지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손가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괜히 미운 놈도 있어요. 말 안 들어서 그러지만. 그래서 어쨌든 요셉을 사랑하는데 맛있는 것도 더 주고 옷도 눈에 띄게 더 이쁜 놈을 주는 거예요. 고급진 것으로 옷을 해입히고 그 형들은 날마다 시기가 쌓였습니다. 이렇게 부잣집의 귀공자로 컸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10명의 형들이 있었거든요. 이 야곱의 자녀들이 몇 명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 12명 있잖아요. 그 형들이 못마땅해 일입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눈치가 없어요. 보면 그렇게 편애를 받고 사랑하고 살면 자기 형제들 감싸주고 형제들한테 안 찍히도록 애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백만 믿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맨날 고자질하는 거예요. 쪼르르 달려가고. 르벤이 이랬대요. 유다가 아버지 이랬어요. 형들이 나 때렸어요. 가서 맨날 일을 마치는 거죠. 그러면 또 야곱이 어떻겠어요? 불가같이 화내면서 형들을 혼냈지 않겠어요? 그럼 또 옆에 있으면서 그냥 잘냈다고 박수 쳤겠죠. 아이고, 미움도 받겠죠. 너 언제 두고 보자. 형들이 벼르고 벼렸던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멀리 광야에 가서 형들이 양을 치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요셉이 얄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꿈도 잘 꿔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었지만요. 그러나 형들이나 부모가 보기에도 건방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꿈을 많이 꿨어요. 하늘의 별들이 11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한다나? 해와 달도 자기한테 절을 한다나? 땅에 있는 이삭들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한다나? 근데 다 보면은 뻔해요. 11개가 다 먹었어요. 자기 형들이지. 해와 달도 뭐겠어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까지 자기한테 절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게 보이겠어요. 그런 요셉을 이 형들이 가만히 두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멀리 양을 치러 간 형제들을 한번 보고 오라고 야곱이 심부름을 시켰던 거예요. 요셉에게. 그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데 이 형들은 미워하고 있던 요셉이 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애기들이 아니에요. 거의 20대 넘어갔고 30대까지 아마 루벤은 됐을 것이고요. 요셉은 이제 10대 중반의 아이였을 것이고 얘를 갖다가 죽여버리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광야에서 홀로 있는 이 아이를 10명이 달려들어서 조치하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어찌어찌 해서 걔를 살려두자고 말했던 거예요. 그냥 구덩이에 던져서 빠뜨려버리자. 그러나 그들의 눈에 이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영화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낙타 타고 이렇게 거상들 있잖아요. 상인들. 예전에는 노예를 타고 팔고 사고 했습니다. 팔아버리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는 돈 벌고 눈밖에 난 요셉 죽여버리고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살려놓고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어디로? 저 애굽 땅으로. 동생을 그렇게 인신매매처럼 팔아갖고 참 그 형들도 웬만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기공자로 부잣집 막내 아들로 자란 요셉이 애굽 땅에 지금의 이집트 땅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근데 하필이면 그 집이 잘 사는 집이겠죠. 노예를 샀으니까 보디발이라고 애굽의 왕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하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집에 팔려갔는데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인정받았어요. 그곳에서도. 머리도 좋고 수완도 좋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그 집에 집사 역할을 했어요. 그 집의 모든 재산과 창고의 열쇠를 다 요셉이 맡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겠다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믿는 자는 어디로 가든지 인정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노예의 현장, 종이 된 그 사람도 그 자리에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주저앉아서 날마다 울고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아서 그 집안에 거의 오른팔이 된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는 건드리지 마라. 내 아내만 건드리지 마라.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요, 요셉이 잘생겼어요. 요즘 말하면 미남이에요. 이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보디발의 아내인 거예요. 아내가 눈독을 들였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 같은 나라는
가나안 땅이나 애굽은 굉장히 사람들이 음란했어요. 그 애굽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근친 상관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음란하거든요. 그러니 그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고위층 여인일지라도요. 그 애를 탐냈는데 나하고 한 번만 동침하자고 날마다 꼬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남편이 없을 때 잡아 끌었어요. 유혹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만 모른 척하고 둘만이 아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 요청에 한 번만 응했더라면 그 인생이 더 빨리 펼칠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모님까지 잘 대해준다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양심, 신앙의 양심인 거죠. 뿌리쳐버렸어요. 겉옷을 그 아내가 붙잡아 가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죠.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아내가 결국에 나중에 남편이 오는데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무고예요, 무고. 당신의 저 사람이, 저 노예놈이 나를 덮치려고 했습니다. 울면서 여자들 눈물에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결국에 요셉은 거기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혀가지고요. 그 애굽의 시위대장이었으니까 그 집안에는 자기 나라에 가장 1급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 나라의 시국사범들, 그런 자들이나 들어가는 감옥 같은 그곳에 갇히게 된 거예요. 지하 감옥입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왜 인생이 그렇게 풀릴까요? 분명히 형통하다고 했는데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 사는데 그의 인생은 안 풀려요. 오히려 점점 인생의 막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어려움으로 정말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도 간수장에게 눈에 들었는데 일도 잘하고 모든 수발을 잘 드니까요. 그 감옥에서 총무 역할을 했어요. 그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곳에서도 일 잘하기로 소문나가지고 모든 사무를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갔던 그 일 때문에 감옥에 왕의 술관원이 왕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갇혔을 때 그하고 친교를 했는데 그 꿈을 잘 해석해가지고요. 야곱은 꿈도 잘 꾸지만 여러분 꿈 해몽도 잘했습니다. 네. 왕들의 신하들이 거기 막 잡혔잖아요. 거기는 시국사범들만 갇히는 데니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참 신기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애굽 왕가의 일과 애굽의 정치를 그곳에서 다 알 수가 있었어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정치 수업을 감옥에서 했어요. 시국사범도 아닌데 잡혀갖고. 예. 그래서 그 술관원이 나중에 생각해냈잖아요. 바로가 꿈을 꾸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점장님들이나 박사들은 하나도 해석을 못하는데 감옥에 있는 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그 꿈을 해석한 다음에 왕에게 불려가서 왕에게 인정받아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이르렀습니다. 할렐루야. 왕 다음가는 이인자가 됐어요. 나라를 나중에 가뭄에서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방에 죽어가는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구해내는 그런 역할을 이집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자기의 아버지와 70명이나 되는 자기 형제들의 식솔들을 다 살려내는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한정으로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창해가지고 한 나라를 만들기에 부족한 60만 명, 남자만. 지금으로 치면 100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한 큰 나라를 이루는, 민족을 이루는데 요셉이 통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펴본 대로 요셉의 인생길에는 분명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받으며 살던 귀한 아들이 비천한 노예로 전락되는 어려움이 있었고, 바르게 살려고 했던, 인정받던 사람이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오히려 애국의 총리가 되었으며 자신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번성시켰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만난 어려움에 그가 절망하지 않았고 그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에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나라에서 버림받고 그 감옥 가운데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나 했다면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되고 큰 민족의 아비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요셉이 보여준 어려움에 대응했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종으로 팔린 그곳에서도, 그리고 그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천지사방을 바라봐도 힘듭니까? 사람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설령 자식들에게, 형제들에게 도저히 손을 벌릴 수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인생에 지금 정말 여기까지 와야 되나 하는 그런 자리에서 혹시 서로 울음을 삼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코로나가 오고 왜 이런 경제 위기가 오나? 왜 이런 데 빠지게 되나? 절망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코 원망하거나 분노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큰 그림이 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자,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는 사람은 나를 버릴지언정 설령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무고할지언정 나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에게 더 큰 문을 여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옥문이 닫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 감옥은 왕궁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가 문이 닫혀 있다고, 사방이 막혀 있다고 여러분들 절망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쪽 문이 닫히면 더 큰 한쪽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크신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 세상에 닥치는 환난과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 숨을 쉬지 못할 것 같고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놓인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님의 크신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였고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그 자리에서 형통하였던 요셉과 같이 지금 성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 직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농사의 일터에서 그의 가정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주어진 어떤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